그러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빨리어로는 짜따로 네 가지 아르비아 성스러운 사자가 진리입니다. 고집멸도인데 고라는 것은 둑하고 집은 사무다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멸이라는 것은 소멸이고 도가 바로 막가인데 이것을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나 길.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면 이 고통이 소멸했기 때문에 행복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나 길, 이게 바로 사성제고 이 사성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야지 다른 공부 방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성제 마지막에 있는 팔정도, 이 도가 바로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가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할 때 그 도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그 다음에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 이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가 개정에 할 때 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개에 들어가고 뒤에 있는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가 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인데 실제적으로 팔정도의 순서는 해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여기까지는 개, 그 다음에는 정, 그 다음에는 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리니어합니다. 리니어라는 것은 단선적이에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언어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단선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언뜻 보아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를 다 닦고 나서 정을 닦고 정을 다 닦고 나서 해를 닦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원적인 이러한 이해는 언어적 이해이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면 이것을 2차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 정해, 해가 있어야 개가 닦이죠. 그리고 개를 닦아야 정이 생기고 또 정이 있어야 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개를 닦을 때는 마음이 흩어진 상태에서는 개를 닦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의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이고 그리고 개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리고 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익들에 대한 이해, 그 지혜가 없으면 개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를 닦지 않는 사람들은 개에 대한 믿음이 적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개가 안 되면 또 정이 안 되고 정이 안 되면 또 해가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해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2차원적으로 그려서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실제 삶은 이런 2차원보다는 다차원적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엉켜있는 그런 중첩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실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 불교의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이般냐, 이 해가 바로般냐인데 이般냐를 먼저 닦아야 그 다음 것들이 쉽게 되는 그러한 그 역학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팔정도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이 나오는데 이 정 부분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은 사성제에 대한 견해예요. 아까 팔정도 맨 앞에 바른 견해가 무엇인가 하고 부탁해서 고에 대한 견해, 집에 대한 견해, 멸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도에 대한 견해, 이 사성제와 연기는 같은 겁니다. 고집이 유전연기고 멸도가 환멸연기입니다. 이 사성제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꼭 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어떤 정신이나 물질의 법이든 그것이 바로 실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미혹이나 무명이 없어지는 그러한 길을 닦는 겁니다. 사성제하고 연기는 같은 것인데 이 사성제가 고집멸도인데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길이나 방법, 이 고통의 원인, 이것이 바로 유전연기. 유전연기라는 것은 고통이 일어나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방법, 이것은 고통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환멸연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전연기는 빨려로 아늘로마, 환멸연기는 빠딜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인연으로 해서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리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나는 다른 어떠한 것도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무아적 속성을 갖는 것들이다 라는 가르침이 바로 붓다의 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이 무상코 무아할 때 이 무아가 바로 삼법인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가장 훌륭한 법입니다. 이 무상하고 그 다음에 고, 이것은 모든 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무상하고 고인 것은 이것은 열반의 법에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은 무상하지도 않고 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아는 열반을 포함한 모든 법에 이 무아라는 그러한 특성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불교의 다른 이름, 이것이 바로 무아라고 그렇게 서양의 학자들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쌉배 담마 아나따 제법 무아라고 그렇게 설하시게 된 겁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와 연기를 아는 것, 그래서 탐진 치할 때 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닦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바른 사유는 네캄마 쌍까빠 출리에 대한 사유. 출리가 뭐냐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비아빠다 쌍까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이 바로 분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이게 바로 아까 개정해 할 때 해의 영역, 빤냐, 반야의 영역인데 이 해의 영역에서 탐진치를 다 해결하도록 부탁해서 법을 설하신 겁니다. 이 탐진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면 팔정도의 길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파란 말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탐진치가 제거됐거나 그러면 성자고, 탐진치가 약해진 상태로 그러면 예류자나 일례자가 됩니다. 그리고 탐진치를 없애는 그러한 수행자들은 일반인들인데, 모든 이들이 이 행복한 길 팔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부탁해서 이 길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에서 탐진치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고등락이라고 했는데, 계lum이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와 그리고 미혹이죠. 탐진치. 행복은 뭘까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 그러니까 만족과 자애와 지혜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이제 부탁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탁께서는 사성제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고등락의 이성제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고등락이 바로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에서 다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속성이 뭐냐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pulling in, 어디로 끌어당기냐면 있지 않은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속성이고, 그래서 원숭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고대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에 본드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호기심에서 한 발을 본드에 댄다고 합니다. 한 발이 떨어지지 않자 다른 발을 또 댑니다. 두 발이 떨어지지 않자 나머지 두 발을 더 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꼬리와 머리를 대어서 나무에 딱 달라붙는데, 그때 바로 원숭이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윤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게 본드와 같이 바로 중생을 윤회에 묶는 그러한 법으로 탐욕의 법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무명이죠. 이건 연기법 12연기의 첫 번째입니다. 아위자. 두 번째는 가래입니다. 이 가래는 12연기에 에로 나옵니다. 딴하. 무명은 아위자. 이 무명이 뭐냐면 이게 바로 미혹이죠. 미혹은 모하. 이것이 바로 탐진치할 때 그 치입니다. 그러면 가래는 뭘까요? 가래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끌어당겨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애증할 때 애고,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애증이라고 그래요. 그 애증이 뭐냐면 이 탐욕과 증이 바로 증오, 성냄, 진이죠. 그러면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게 바로 무명과 가래인데, 이 무명과 가래가 뭐냐면 탐진치예요. 이 탐진치 할 때 이 무명이 실제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 무명이 없어져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서 밀어내는 진도 없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를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지름길임이 분명합니다. 성냄의 속성이라는 것은 밀어내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pushing away. 어디서 밀어내냐면 있지 않은 자아에서 이 자아를 설정하고 거기서 싫다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이 자아를 현대 심리학 용어로는 에고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자아라든가 에고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스스로가 가장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있지 않은 것을 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어떤 것을 끌어당기고 그러면 그게 바로 탐욕이 됩니다. 어떤 것을 밀어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성냄이나 증오나 아니면 화 같은 것이 되겠죠. 이 화는 달구어진 쇳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노는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잡아서 상대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데 그럼 누가 먼저 탈까요? 자신이 먼저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타고 남은 재를 바람 반대 방향으로 상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먼저 오나요? 먼저 자신을 더럽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화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도 성냄이라는 마음부스가 있는데 21번째 마음부스예요. 아비담마에 성질인후,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이 네 가지가 같이 보통 이렇게 묶여서 우리가 처리되고 있는데 이 해로운 마음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에 성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화가 나는데 화를 이렇게 참으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내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아도 안 되고 화를 내도 안 되죠. 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왜 화를 내게 되는가? 그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아가 있다는 그 인류가 벗어 던질 수 없는 그 미혹, 무명 거기에서 오게 됩니다. 거기를 딱 건너가게 되면 그때는 화를 내라고 옆에서 빌어도 실제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뭐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 경계의 선을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아까 사성제 할 때, 연기할 때 그것이 바로 무아의 법이다. 그것을 상당히 깊은 차원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자들 중에서 첫 번째 성자, 예류자, 수다원, 일례자, 사다함 이 두 성자는 화를 좀 낼 수 있어요. 예류자는 화를 좀 더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과 진심이 일례자 두 번째 성자에서는 극히 약화돼요. 화를 전혀 낼 수 없는 성자가 누구냐면 불안자예요. 불안자는 탐욕과 성냄의 법이 제로가 됩니다. 이 자극에 반응하는 것, 스티뮬러스에 리스폰스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SR 이론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 자극이 오자마자 반응하는 것은 거의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 자극의 반응을 즉각하는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경우고 이 자극이 올 때 반응을 이렇게 늦추는 이 범퍼가 중간에 필요해요. 완충기가. 이게 이렇게 좀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클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 자극의 반응을 잘 안 해요. 이 붓다의 가르침은 뭐냐면 자극에 반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반응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부탁해서 가르친 게 뭐냐면 사띠를 하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는 삼빠자나 이런 말은 그냥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부탁해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김이고 이 삼빠자나는 정지라고 그래요. 바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삼빠자나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정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반야나 똑같아요. 이게 빤냐. 빤냐가 바로 반야입니다. 이 반야가 뭐냐면 통찰지인데 이 통찰지는 모든 법의 이 무상함,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 그게 바로 고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때 사띠 해가지고 반야가 즉각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실체 없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반응을 즉각하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말, 무사와다 외라마니, 거짓말을 삼가는 것, 삐수나야 와짜야 외라마니, 중상무략을 삼가는 것, 파루사야 와짜야 외라마니, 욕설을 삼가는 것, 쌈빠팔라빠 외라마니, 잡담을 삼가는 것인데 이 거짓말을 삼가는 것, 중상모략을 삼가는 것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욕설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행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번째예요. 훌륭한 수행자들은 그분이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 그냥 항상 침묵이에요. 부탁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담마, 법을 말하든지 두 번째는 침묵하라고 그래요. 이 침묵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훌륭한 명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침묵 속으로 깊게 들어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른 말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행위는 아까 세 가지 살생을 삼가는 것, 빠나띠 빠따 외라마니, 도둑질을 삼가는 것, 아딘나 다나 외라마니, 그 다음에 사떼음행을 삼가는 것, 까매수 미차짜라 외라마니,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계, 이 바른 생계는 일반적으로 5개를 말합니다. 독약 장사를 삼가는 것, 그 다음에 술 장사를 삼가는 것, 그러니까 무기 장사를 삼가는 것, 노예 장사를 삼가는 것, 도살용 동물 장사를 삼가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부터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개정해야 할 때 정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수행을 끌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바른 정진은 8정도에 나오는 그 바른 정진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제거하고,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탐진치를 말해요. 여기서 탐진은 그냥 제거가 안 됩니다. 뭐가 제거돼야 탐진이 제거될까요? 치. 이 치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고질적인 그러한
인간의 질병이에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것 탐이고 싫다고 밀어내는 것이 진이에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자아가 있다는 이 견해는 언제 없어지냐면 우리가 예류자가 되면 없어져요. 예류자, 우리를 윤회에 묶는 10개의 족쇄 중에서 첫 번째 족쇄가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없어진 분은 예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견해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게 되면 10번의 그러한 족쇄가 없어져요. 10번의 족쇄가 뭔가요?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견해 내지는 인류가 갖고 있는 버리기 힘든 부분이 바로 무명이에요. 그래서 아란이 되게 되면 무명이 없어지는데 예류자에서 아란까지 쭉 연결된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에요. 이것이 해결되면 그때는 해로운 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법은 탐진치가 아닌 법이에요. 일어나게 하고 유익한 법이 일어났으면 그것을 증장시켜 나가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른 정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것이 바른 정진이죠. 이 균형을 빨려로 뭐라고 하냐? 우백카라고 그래요. 우백카. 이거 읽을 때는 우백카 뒤를 장음으로 읽습니다. 이것을 평정이라고도 해요. 평정. 아니면 평온. 이것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명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백카예요. 이 평정이나 평온은 초선과 이선에도 있어요. 근데 초선과 이선에는 삐띠, 그 희열 때문에 우백카가 가리워져요. 마치 비 오는 날에 태양이 가리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선정에서는 이 평온이 전면으로 부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는 평정이 가장 중요한 법이 됩니다. 이 사선정이 가장 높은 선정인데 가장 높은 선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가장 닦였을 때 그때는 마음이 균형 잡고 평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이다. 이 바른 마음 챙김하고 바른 삼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이 바로 바른 마음 챙김할 때 그 념이에요. 념. 저는 사띠를 가장 잘 번역한 글자가 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념할 때 위에 이제 금자죠. 이게 현재예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음입니다. 현재의 마음이에요. 현재 깨어있는 마음, 이게 바로 사띠예요. 이 붓다의 모든 명상법은 사띠 명상이에요. 사띠를 하면 그 뒤에 수행법들이 여기에 따라붙는데 사띠를 포함해서 7가지 수행법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자동적으로 생겨나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띠예요. 지금의 마음,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을 명상 대상이 유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뒤의 법들은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마음을 가만히 놓으면 돼요.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챙김 이게 바로 사띠고 알아차림 이게 바로 쌈빠잖아요. 염정지
요게 명상이에요. 요것만 하면 돼요. 이걸로 선정을 닦는 거예요. 자, 요렇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단계는 길고 거친 호흡이에요. 들어오고 나가요. 한번 집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침대에 딱 누워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호흡이 굉장히 거칠고 길어요. 어떤 데는 입을 벌려야 돼요. 너무 거칠어서.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짧아지고 미미해집니다. 100번 하면 100번 다 똑같아요. 부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온호흡, 전체 호흡이 잡혀요. 이때는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요한 호흡이 돼요. 이때는 코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선정이에요. 이 네 단계가 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게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이 네 단계가 할 때마다 이렇게 돼요. 부탁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선정이다. 이 선은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정은 사마디인데 실제로 경에는 선정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주석서에 나와요. 붓다는 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 자나. 산스크리트는 디아나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중국에 와서 음사돼 가지고 이게 바로 선이 됐습니다. 이 요는 관계대명사예요. 뭐 영어의 후나 똑같아요. 후. 요 자나 마부띠 붓도. 뜻이 뭐냐면 선을 깨달으신 붓다란 뜻이에요. 이 붓도는 붓다의 주격이에요. 붓다는 뭘 깨달으셨냐면 선을 깨달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선은 반야보다 밑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은 사마타고 또 뭐 위파사나가 또 있고 한데 그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어떤 분이 나와서 주석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탁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바라드 와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사카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바나무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빠타망 자낭, 이 자나가 바로 선이에요. 구족하에 머물렀던 것이 기억나는데 혹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 여기 막고는 막가야, 막각, 길이고 보다야, 이 보다야가 바로 깨달음을 위한 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도 와자요.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선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에요. 이 붓다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팔정도를 닦을 때 여기 보면 그에게 두 가지 법이, 이 두 가지 법이 뭐냐면 사마타 오이파사나의 두 가지 법이 어떻게 나타나요? 쌍으로 나타난다. 따심의 드웨 담마, 이 드웨가 두 가지란 뜻이에요. 그에게 두 가지 담마 법이 유가난다. 이 유가가 뭐냐면 요가예요. 요가가 묶는다, 쌍이란 뜻입니다.
와딴띠에 나타난다. 그게 뭘까요? 사마토. 이 사마토가 사마타의 주격이에요. 짜, 위파사나 짜. 이 짜는 바로 엔드의 뜻입니다.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쌍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쌍이에요, 쌍.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 닦는다, 위파사나 닦는다. 이것은 그 후에 주석서에 나온 어떤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진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사마타는 지라고 그래요. 뭐가 고유되냐면 동요가 그쳐요. 그리고 위파사나 뭐가 통찰되냐면 무명이 통찰돼요. 무명이 자아가 있다는 견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요해지고 통찰되는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게 바로 소멸이에요. 니로다. 이게 바로 열반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들등과 함께한 오염원들. 오염원이 뭐냐면 탐진치예요. 왜 들뜰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면 탐, 밀어내면 진. 그게 바로 들뜸이에요. 로부터 벗어날 때 그의 마음의 하나됨과 산란하지 않음과 산매는 그 산매가 왜 생길까요? 소멸. 이 소멸이 바로 열반이에요. 그 열반을 얻기 위해서 그런 소멸이 생기는 거예요. 사마디 니로다 고짜라. 고짜라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위파사나 뭘까요? 무명과 함께한, 여기 무명, 오염원들. 오염원들이 왜 무명과 함께하나요? 아까 탐, 진, 치. 이 치가 바로 무명이죠. 이것 때문에 탐진이 생겨서 여기서도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날 때 위파사나는 거듭 관찰한다는 뜻에서 이것도 왜 관찰할까요? 탐진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이 소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치도 소멸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소멸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소멸, 니로다. 이게 바로 닙바나 열반입니다. 그래서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가 쌍이 되어서 열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쌍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청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를 나눠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청정도는 367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벗어난다는 뜻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같은 역할. 에까라는 것은 빨리어로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라사가 역할, 펑션입니다. 역할을 하고 쌍으로 결합하고 유가 난다. 유가 난다고 똑같은 단어가 유가 났다예요. 어느 것도 상대를 초월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먼저 가지 않는다. 어느 것이 먼저 가고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나와서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제가 지관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좀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쌍이 바로 유가 난다인데 유가 나는 쌍이고 유가 난다 이렇게 장음으로 읽으면 쌍으로 부사가 돼요. 그가 이와 같이 성스러운 팔정도, 우리가 팔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수행을 할 때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사념초도 수행을 통해 완성하고 네 가지 바른 노력, 사정근도 수행을 통해 완성되고 네 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죽도 수행을 통해 완성되고 다섯 가지 기능, 오근이 뭐냐면 신정진염정회예요. 그 믿음, 정진, 염이 사띠, 정, 사마디, 해가 빤냐예요. 신정진염정회, 염정회. 그것이 더 강해지면 다섯 가지 힘이 돼요. 신, 정진, 염, 정해. 빨려로는 사따, 그 다음에 위리야, 사띠, 사마디, 빠냐.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라고 그래요. 완성이 돼요. 뭐 할 때? 8정도를 닦으면. 그에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이 2가지 법이 대림 스님은 조화롭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게 쌍으로 유관한다. 주석서입니다. 이게 마츠마니까야 아타가타. 유관한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말하면 한 찰나에 함께 존재하여 쌍으로. 빨리어로는 정확합니다. 유관한다 띠라는 것은 뭐뭐라는 것은 에까가 하나란 뜻이에요. 카니까 사마의 순간 삼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찰나예요. 무슨 뜻일까요? 한 찰나가 어느 정도 짧은 기간인지는 아시겠죠? 이것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짧아서. 한 찰나에 유관한다. 쌍이란 뜻이다. 그래서 지관은 분리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선을 자나라고 그러는데 불교의 이해라는 책에 나와요. 이 금강대학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273쪽입니다. 천태학에서는 선을 지관으로 표현한다. 지란 번뇌망상을 그쳐가 지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사마타의 번역어이고, 관이란 고요한 상태에서 깊이 관찰하는 위파사나의 번역어이다.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지와 관은 함께 작용한다. 이 함께 작용하는 것, 이게 아까 했던 유관한다. 지관임은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의 2 부분은 공상조성, 서로 도와서 이루어지며 불상사리,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약지관 불구, 만약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닦지 않으면 즉 무능 입포리지도,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 육조단경 거기 제4장입니다. 정해 무입은, 정해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물미 언정해별, 미혹하여 정해가 별개라고 말하지 말라. 정해 일체 무시이, 정해는 일체이고 둘이 아니다. 정시 해체, 해시 정용, 정은 해의 체요, 해는 정의 용이다. 즉 해지시 정제해, 바로 해의 때에 정이 해 가운데 있으며, 즉 정지시 해제정, 바로 정의 때에 해가 정 가운데 있다. 정해 등학, 정해를 동등하게 배운다는 것이다. 막은 선, 정, 발해, 선해, 발정, 각별. 먼저 정을 하고 해를 바라거나 먼저 해를 하고 정을 바라여 각각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수습 어지, 지를 수행하면 사마타, 종성 어관, 관이 성취된다. 수습 관이, 관을 수행해서 끝내면 역성 어지, 지가 성취된다. 왜 그럴까요? 2개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성제자, 성스러운 제자가 지관 구수, 지관을 함께 닦으면 득 제해탈계, 모든 해탈계를 얻는다. 찹아함경 권 17, 1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비유 정무해, 정만 있고 사마디만 있고 해가 없으면 안 되고, 비유 해무정, 해만 있고 정이 없으면 안 된다. 요유 정유해, 요컨대 정도 있고
해도 있어. 이 정해가 뭐냐면 사마타하고 위빠사나가 있는데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정이에요. 그 다음에 위빠사나가 성숙된 것이 바로 해입니다. 이것은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고 이 해는 바로 위빠사나가 성숙된 것이다. 방증어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마타 위빠사나를 함께 닦아야 열반을 증득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지명해, 그것을 깨닫는 것을 해라고 하고 수지명정, 그것을 닦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정해 통칭의 선나, 정해를 통칭하여 선나, 이 선나가 바로 자나예요. 선이라 한다. 이건 규봉 종밀이 쓰신 선원제전 집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빠띠삼비다 막가, 이 무예해도라고 그래요. 여기 초선에서 비상, 비비상처, 여기 초선, 2선, 3선, 4선, 이것을 자나라고 그래요. 자나. 그리고 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여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 사선의 경지를 표현한 거예요. 사처라고 합니다. 사처. 여기는 뭐가 있어요? 초선에 아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결심, 믿음, 정진. 여기 염, 정, 해. 선정에 정해가 다 있습니다. 거기 2선정, 3선정, 4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상체 다 뭐가 있어요? 염정해. 정해 상수, 지관 겸수입니다. 한 번도 염정해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해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 이 사념처를 보게 되면 네 가지 마음챙김이 확립인데 아까 했던 겁니다. 이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요, 이 길은 유일한 길이라고 했어요. 에까야나, 이 에까가 아까 하나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야나, 그러니까 하나의 길입니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 8정도입니다. 이 8정도에서는 항상 지하고 관이 아까 유관한다. 쌍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열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니빠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증입의 확립이다. 여기 보게 되면 신수신념처, 몸을 따라서 관하는 염처, 사띠빠타나예요. 여기도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사띠가. 부처님의 수행법은 사띠 수행입니다. 자, 부탁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까예 까야 누빠시 위하라띠. 우리가 신수신법, 까야, 웨다나, 찌따, 담만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이 네 가지 법 중에서 우리 앞에 어떤 법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법이 먼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호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 호흡, 아나빠나사티. 내가 지금 호흡을 관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띠가 떠오르는데 이 사띠가 이 코끝이나 윗입술 중간 여기에 사띠가 확립이 돼요. 사띠와 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쌈빠자나나. 이 쌈빠잔냐를 쓰게 되면 이것은 여성 명사형이에요. 마음을 거기다 놓으면 바르게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띠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띠 스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계는 뭘까요? 호흡에 마음을 챙기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동요가 그쳐요. 그게 사마타예요. 동요가 그치면서 법을 통찰하게 돼요. 그 위빠사나예요. 쌍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마타와 위빠사가 성숙된 상태가 뭐라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마디하고 빠냐입니다.
이것은 사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법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중간에 우백카예요. 이 우백카가 바로 평정인데 이 평정이 뭐냐면 평정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균형 잡기가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너무 사마타 쪽으로 깊게 들어가도 법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윗바사나 한다고 마음이 들떠 있어도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의 균형을 미미하게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균형을 잡고 수행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화살표가 있는 이 원은 뭐냐면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위파사나를 먼저 해도 좋고 사마타를 먼저 해도 좋아요. 빠냐를 먼저 해도 좋고 공부 한 분상까지. 그 다음에 사마디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띠를 하게 되면 삼파자나가 따라와요. 삼파자나를 하게 되면 사띠가 따라와요. 여기 이 호흡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마음이 챙겨집니다. 호흡에.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 법이에요. 사띠, 삼파자냐,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 우페카. 이 7가지 법이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이것이 왜 선정이냐면 지관을 닦으면 지관의 선정이라고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법이 균형을 잡으면서 이 우페카, 이 균형이 완전히 정점에 이뤄서 빠냐가 활성화되면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이 뭘까요? 니빠나. 니빠나라는 것은 탐, 진, 치가 없는 행복한 상태예요. 왜 치가 없을까요? 자아가 있다라는 그러한 무명에서 벗어나요. 그럼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아에서 밀쳐내는 성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탁해서 많이 쓰신 단어가 뭐냐면 디타담마예요. 지금 여기. 영어로는 here and now. 열반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열반은 지금 여기에요. 열반은 크게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탐진치를 불어 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극한 행복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지니까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한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 만약에 우리의 명상 대상으로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띠 삼파잔냐가 짝이고 이게 성숙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 그리고 이게 균형을 잡아지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열반. 이번에는 이 마음이 주로 말하는 것은 보통 탐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명상 대상이면 여기도 빨리 거기다 사띠를 하는 거예요. 탐욕이 딱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다 사띠를 딱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이게 뭐가 올라왔다는 것을. 이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마음속에서 미세한 정신적인 법이 딱 올라와도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띠하고 삼파자나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법이 엔지니어링을 시작해요. 그럼 이 법이 돌아가면 우리가 화에 반응하려는 그 마음이 그치고 법이 돌아가기 때문에 법이 돌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마음판이, 필드가. 그러면서 깊어지고 통찰이 강화되고 안정되고 그 다음 빠냐가
자, 우페카가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해도 좋아요. 나중에 수행이 잘 되면 어느 것을 먼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마디를 하면 빠냐가 같이 이게 구동이 돼요.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사마타가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사티를 하게 되면 삼파자나가 또 구동되고. 어떤 걸 해도 마음은 항상 니빠나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명상 대상이 됐어요. 이 법은 그 대념척경에 보게 되면 맨 앞에 5가지 장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암경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 법은 대념척경에서 그 법은 크게 2가지예요. 5가지 장애라고 그래요. 5개 장애하고 7각지. 이 장애가 바로 탐진치예요. 탐진치가 관찰돼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요소로 바뀌어요. 7각지 맨 앞에가 뭐예요? 염각지. 이게 사띠예요. 끝에가 뭔가요? 우백합니다. 아까 평정. 사띠, 우백하. 사띠는 마음 챙김. 마음 챙기면 평정해지고, 이 평정이 극에 달하면 이게 바로 우백하가 평정이에요. 열반으로 직통하는. 그래서 7각지 1번이 사띠고 그 다음에 7번이 우백하예요. 우백하가 수행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정에는 아까 사선은 선정의 요소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가 평정이고, 2번째는 모든 선정에 있는 집중이에요. 한 곳 집중. 그럼 이 집중을 빼게 되면 뭐가 있나요? 평정. 평정은 수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7번이라고 쓴 거예요. 1번은 사띠, 2번은 삼파자나, 3번은 사마타, 4번은 위파사나, 5번은 사마디, 6번은 빠냐, 7번이 우백하. 7각제에서도 7번이 바로 우백하예요. 마음이 더 이상 탐진치로 들뜨거나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없는 니빠나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